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하며 나의 생명을 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때에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를 찬양하지라. 주님 마음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지보다 중하고 몸이 의로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터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꿈 하나도 펼쳐지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같이 읽읍시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와 함께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설인사 한번 했는데요. 조금 전에 한번 했지만 이번에는 외국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신년 콰일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국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신년 콰일러. 중국인데 중국어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나요? 네, 신년 콰일러 많이 들어보셨죠? 춘제 콰일러라고 해요. 춘제 콰일러. 네, 춘제니까 춘제 콰일러, 신년 콰일러. 리세 이미 2021년도가 양력으로 시작했지만 음력이 또 있다는 관계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머무시는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형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요. 염려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도시간 이동이 제한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경기 진작 차원에서 요즘 이제 좀 완화가 많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간의 이동도 가능하게 되고 춘제 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더니 어떻게 이런 소식을 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렇게 많이 이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참으로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루하루 물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사회가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비중이 큰 것만큼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물질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대박 났어요, 부자 됐어요, 이런 축복은 덕담은 건넬지 모르겠지만 복 받아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물질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바 미츠바라는 행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성인식이죠. 만 13세가 되면 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전부 다 이 성인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참여를 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부조를 합니다. 부조가 들어오는 부조가 무려 수천만 원이 된다고 그래요. 많게는 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한국의 어른들 같은 거 어떻습니까? 애들이 뭘 아냐 하면서 교육을 위해서 써야지 하면서 부모님, 고수모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여라 하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세워야 될 그 계획을 이 아이들은 벌써 성인이 된 14살 때부터 세우게 한다는 것이죠. 이미 거기서부터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투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질을 너무 사아들려고 하지 말고, 너무 집착하여서 너무 사아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유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염려는 물질을 가짐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모자라고 결핍할 때에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질을 가지고 집착하게 되면 탐심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질이 없고 물질이 결핍하면 생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탐심도 버려야 하지만은 염려도 가져서는 안 되는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염려라는 것은요, 특정인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 여기 대부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기르면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는 공부를 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려면은 머릿속에 이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애들한테 학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생활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그러면은 걔들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천만 원, 억대는 준비해 놔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악착같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든 직장에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회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만땅으로 주어도 직장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큰 누나가요. 우리 큰아들을 좀 일찍 하나님 나라에 보냈어요. 전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너뚱이를 주셨는 건데요. 이 공교롭게도 이 너뚱이가 쌍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자영이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마음에 큰 짐이 없었어요. 부담감이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은퇴가 가까우니까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태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어놓은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은퇴가 가까이 왔고 이 상동이가 아직 대학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냥 겨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대학도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은퇴를 해서 뭘 했어? 무슨 일을 해서 자식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가? 뭘 벌어먹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 없으신가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걱정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런 마음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는 나중에 뭘 하지? 나는 나중에 이 목회를 내려놓으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식은 어떻게 기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엄밀히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라고 그럽니다. 한국에 놓고 보면 실업률이 굉장히 참담한 수준이래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뭘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기업마다 경기가 불안하니까 투자를 잘 하지 않죠? 채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취업하기가 바늘 구멍과 같은 것입니다. 아예 어떤 경우는요 구직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 집 조카도 졸업한 지 2년이나 되었는데 수도권 지역에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되었는데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둔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대학까지 공부시켜놨는데 졸업하고 나서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다 말하지 않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불안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어떤 말 같아요.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데 지금 얼마나 치열한데 미친 듯이 살아도 살아남기 힘든 이런 세상인데 겨우 살아갈까 말까 이런 세상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니 예수님께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 너무 낭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물정 모르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낭만주의자였을까요? 예수님만큼 현실주의자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현실에 입각한 그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현실주의자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낭만주의자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현실주의자이세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있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보다가 말았는데 이런 곡성의 영화를 보면 중요한 대화가 나와요.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는 먹고 마시는 이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3절 말씀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합니까? 음식입니까? 목숨입니까? 목숨이 더 중하다. 여러분 몸입니까? 의복입니까? 몸이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몸 이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몸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딱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있고 없고 직장을 구하고 구하지 않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숨, 몸은요 번역을 보니까요 영혼입니다. 영혼. 똑같은 영혼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함부로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이 날 몰라줘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좀 이직하면 어떻고 직장에 여러분 뭐 좀 늦게 구해도 어떻습니까? 다른 직장 옮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남편 머리가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자식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좀 문제를 일으켜서 말썽을 좀 일으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 좀 모자라고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존재 자체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오케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기에 아까워 여기지 않으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소중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인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친히 먹이시고 친히 입히신다는 것을 두 자연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제 2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먼저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무슨 동물 이야기가 까마귀가 나와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것은요, 까마귀 연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까마귀가 많더라고요. 까마귀 못 보신 분 계시나요? 못 보셨어요? 까마귀 다 보셨어요, 그죠? 여러분 중국에는 까치보다 까마귀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아마 아파트에도 까마귀가 많이 날아다닐 거예요. 지금 여기 공원에도 까마귀가 널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까마귀는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없습니다. 음식을 사놓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장더라고요. 막 코로나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환경오염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으로 죽지 않는 이상은요, 까마귀는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 것입니까? 이렇게 미물처럼 보이는 이 까마귀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기르시건만, 이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시건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하나님이 택함 받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힘들게 하고요, 사회가 여러분을 궁기로 몰아넣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중국에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대기업도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중국 성공신화 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막 대서특필 보도가 막 되고 그랬었어요. 잘 나가는 기업들 중국에 진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보도가 됐는데, 여러분 10년이 지난 지금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매각이 된 회사도 있고요, 고전을 면치 못한 회사들도 있고요. 여러분 수년 동안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 해외에서의 삶이 참 안전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머물면서 얼마 동안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목표와 계획을 잘 달성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인간의 일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꼬여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심지어는 실패를 경험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까마귀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먹이시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먹고 마시는 일로 힘들 때에, 일상적인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여러분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함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 염려의 무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구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한 무가치를 키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선천적으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선천적으로 키가 좀 작게 태어나신 분 계시잖아요. 키가 잘 안 자라는 분. 여러분, 키가 작아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한두 번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분 염려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뭔가가 불리한 환경이 있다면 염려가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나요? 1cm만 좀 더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키를 키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약을 먹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안마를 많이 해주면 키가 막 자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키가 자란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짜 키가 자랄까요? 안 자라는 키가 자라고 자라는 키가 안 자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키운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될 것 같으면 벌써 되었을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염려는 nothing입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염려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는 그거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염려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붙들어 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정하신 계획을 담담하게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 작은 거 그냥 죽게 맡기고 받아들여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있잖아요. 환경, 주어진 환경,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 환경, 여러분, 이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요셉의 자세는요, 내가 여기 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어떤 염려를 하고 지냈을까요? 염려와 걱정을 했을까요?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자세는요, 비록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그 주어진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 주어진 운명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상황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작년 9월부터 현장 예배가 열렸잖아요. 그 현장 예배가 열리고 나서 서서히 막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주일학교도 막 회복되어지고 막 분위기가 막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좋아지는 가운데 또 갑작스럽게 비대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난주부터 갑작스럽게 비대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음이 힘들고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지금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담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환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처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염려에 대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백합화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27절, 28절이 나오는데 27절, 2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나오죠.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은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덜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봄이 이제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이게 바이루오 위엔도, 우리 공원이 바이루오 위엔이더라고요. 이 바이루오 위엔도 돌아다니 보니까 그곳에서 꽃이 막 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막 보아도 예쁘지만 가까이 가서 꽃을 유심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감탄을 하게 됩니다. 입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백화파를 보고 유채꽃도 보고 들국화도 보고, 요즘은 이 중국에는 코스모스도 봄에도 피더라고요. 코스모스도 보고, 여러분 이런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랄 때까지 인간이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들에 피어있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왕복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 땔감으로 아궁이에 던질 이 덜풀도 이렇게 입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좋은 것들로 입히시기를 원하실까요? 채워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메시지 성경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27, 28절만 시작. 들판을 거닐으며 사생활을 관찰해 보라. 그들은 모양을 내려고 난리를 피우지 않는다. 하지만 그 색깔과 디자인의 독특함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느냐? 세상에서 옷 잘 입는 남녀 10사람을 그 곁에 세워도 초라해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생아에게도 그런 관심을 쏟는다면 대부분은 눈에 띄지 않고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쏟으시며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너희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멋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식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잘 아시는 아버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의 까마귀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너무나 좋으신, 너무나 아름다우신,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우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미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아름다운 꽃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입히시건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먹을 것, 입힐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염려를 확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요 29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이제는 이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국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탐심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게 그들의 전부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아파트 평수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더 좋은 아파트를 구나, 뭐 건물을 하나 더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머리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사면은 거기에 또 더 좋은 것을 채울까, 고급 가구를 채울까, 저 좋은 전자제품을 넣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급 차를 살 것인가, 차를 더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 자 그렇게 되면 좀 더 이제 여유가 있으면은 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갈 것인가.
즐겨볼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고상한 곳으로 가서 멋있는 곳으로 가서 분위기 있는 곳으로 가서 멋진 정말 그런 분위기 있는 식사를 한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에 그냥 전부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하는 사고가 달라야 하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신앙에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야 돼요. 주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찾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화려함과 영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 거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머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런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가정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를 바라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가정이길 바랍니다. 가정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가정이길 바라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가정도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그 궁핍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궁핍한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모였다가 헤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데살로니게 교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요. 이 땅 소주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을 향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 그것은 덤으로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덤으로 따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오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나라의 다스림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주의 광풍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심지어는 교회까지 물질주의 광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이 물질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는 파묻혀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이런 것들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점점 퇴색해 되어가고 파묻혀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라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갈 때에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